5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기억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고 또 그렇게 강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 만나에 대하여 더 깊이 그리고 그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직접 만들어서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이다. 줄여서 말하면 특식이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늘 특식 나온다더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지만 오늘은 특식이 나온대. 뭐 이렇게 특별한 날이어서 특식이 나온대. 전에는 뭐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데 특식이 나오면 비계덩어리가 뜹니다. 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련한 추억이 생각이 나셨을 텐데요. 자, 특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특별한 음식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이제 먼저 만나에 대해서 만나의 그 특징과 교훈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지식이에요. 또 만나에 대하여 아는 지식, 그 교훈은 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 모양새는 희고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맛이 났다.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빵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써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가시가 뭐냐 하는 거는 조금 얘기를 하면 그 중동 지방 광야에 나는 일종의 식물인데 그 허브 식물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계통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그 진액이 나오고 씨가 인데 맺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알게 된 어떤 이런 좀 믿음이 그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 또 그 기적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 가시라든 그런 허브의 씨앗 그런 것들을 걷어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안 맞느냐면 이제 다음 얘기가 나오면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성경을 근거로 제가 바른 그 깨달음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성경에는 남자만 60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면 광역시가 될 수 있는 인구예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그 작은 가시나 또는 그런 허브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만나라는 말의 뜻이 그 만나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옮긴 거라는 뜻이에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무엇이냐. 그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게 원문은 만나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엇인가
몰랐다는 거죠. 처음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게 이거는 어떻게 광야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데 며칠 분을 거둘 수 있어요? 아니에요. 며칠 분만? 하루 분만. 딱 하루 분만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야, 내일 아침에는 거두러 오기 싫다. 그래서 더 거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거둔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썩어버렸어요. 냄새나고 썩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 그 광야에서 나온 식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특별한 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1년 12달 먹을 거 갖다 쟁여놔야 편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나쁠 건 없는데요. 많이 갖다가 쟁여놓는 것보다 그때그때 사서 우리 도시인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농사를 지었으니까 쟁여놓고 먹지만 우리 도시인들은 그저 한 포대씩 사다 먹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쌓아놓으면 냄새나요. 이제 무슨 교훈이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욕심 부리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네 번째, 많거나 모자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거둬왔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거뒀어요. 이게 사람이 막 부지런한 사람, 막 손을 빨리 놀리는 막 이런 사람은요, 바닷가에 가서 무슨 파래를 뜯고 조개를 줍고 하는데도 보면 막 빨리빨리 해서 많이 주어요. 근데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했는데도 갖고 나와 보면 그 사람 거 더 많고 항상 내 건 적어요. 이제 그렇게 사람은 다르지요.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아마 만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 쓰러졌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거둔 사람은 아이고 이게 너무 조금인데, 근데 가지고 와서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거둔 사람 거나 조금 거둔 사람 거나 똑같더라가. 하루 먹을 거는 충분하더라.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막 좀 더 긁으려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 그냥 해가 다 져서 깜깜해졌는데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고 벌써 가셨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틀분 가져온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썩고 냄새 났다. 우리 욕심 가지면 결국은 냄새 나고 말아요. 자, 다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다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토요일 전날, 금요일에는 이틀분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전날,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걷었는데도 그 다음 날까지 안 썩었더라. 냄새가 안 났더라. 이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이 주일은 일하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예, 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회사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직책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정신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일날 손님이 더 많아,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런 생각으로 문 닫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 닫으신 분은 그거 다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내가 조금 찌르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거 다 가지고 못 갑니다. 일요일날 많이 버는 거, 주일날 많이 버는 거, 글쎄요, 하여튼 모르겠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나가본 사람도 있어요. 혹시 내렸나 하고 안 내렸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너희는 주일은 예배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더 큰 은혜요, 그 양식보다 더 큰 거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만나가 매일같이 안식일 주일날만 빼고는 내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정확히 말하면 39년 몇 개월이 될 거예요. 아마 좀 가지고 나와서 먹었으니까. 자,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 식량을 만나게 되고 얻게 되었을 때는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매일같이 만나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요, 그냥 주워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맷돌이나 절구에다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게끔 하셨어요.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너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수고를 통하여 얻는 양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조합, 이게 단순한 노동이요 고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큰 보람이요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보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공짜로 다 얻어다가 먹이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이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어떤 그런 학자, 스승이랄까요, 이런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저는 두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콩을 씻고 땀을 흘리며 그 콩을 갈고 그 두부를 만드는, 여러분 두부 만드는 게 엄청난 손이 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계들이 많이 갈아주고 다 하겠지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던 얘기니까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지금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걸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뭐 더 설명해야 돼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과 또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워 감당하지 못할 때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만나는 무슨 의미인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만나는 무슨 뜻이냐 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때 끝났습니다. 만나 내리면 좋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야, 이분을 임금으로 세우자 그랬어요. 누구로요? 임금. 왜?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빵 이거 다 해결해 주고 먹는 거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부르니까 이분 따라가자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나는 무슨 의미인가 영적으로. 자, 오늘 이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8절 지금 띄워준 부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인데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 조상은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끌어다가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의 양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육신을 살리는 것이지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음식,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음식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 살려고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그냥 늘 그냥 비슷한 음식을 먹는데 TV에 보면 있어 보이는 음식들, 양은 많지 않은데 뭐 희한한 것들을 먹더라고요. 이름도 막 이게 외제 이름이 붙어갖고 나 잘 모르겠어. 요새는 더 많이 그런 퓨전 음식들이 생겨가지고 야, 저런 걸 먹는 사람들은 고급져 보인다, 있어 보인다. 또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한번 먹어보려고 저 카페 골목에 갔다가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뭐 저거 양도 안 찰 거 그만두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고급지고 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어도 죽는다. 사람은 다 죽는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야 한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죠.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보면 빨리 죽은 사람이나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큰 문제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80, 90 살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50, 내가 연구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50대 때 뭐 전사하지 않았나? 그죠? 예? 뭐 연구 안 하셨으니까 이제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야, 진짜 찾지 말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뭐 또 영화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빨리 일찍 전사했구나, 아깝다,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자, 그 사람은 오래 살았구나,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목숨을 버린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요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황희정승, 그 사람은 청렴결백한 그런 관리였다, 이런 얘기하지 오래 살았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떤 믿음으로 살다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 살다 가는 인생, 내 영혼이 살아야죠. 아멘.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 육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죽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안 사람은 구원받았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배역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그런 걸 주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고기를 먹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막 구체적으로 뭘 설명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 이런 성경 구절 저 정글에 가서 가르쳤더니 식인종이 왔는가. 옛날에 고대 초대 기독교 때 성찬을 하는 거 보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퍼뜨렸어요. 왜?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구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먹는 것 같이 마시는 것 같이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맛을 보아 알듯이, 여러분 음식을 진짜 알려면 맛을 보아야 돼요. 이게 찹쌀로 만든 고추장인지 맵쌀로 만든 고추장인지 색깔을 보아갖고는 몰라. 몰라. 전문인이라. 그래도 전문인도 맛을 봐야 돼. 예. 뭐 소믈리에 무슨 뭐 와인 검사하는 사람, 예. 그 사람도 예? 냄새로 뭐 이렇게 하긴 하죠. 그 냄새로 끝나는 소믈리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맛을 봐. 예. 냄새, 그 다음에 맛.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그런 믿음이 가져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었구나 그러시는 분, 오늘 정말 주님 당신을 먹고 마시듯이 진밀하고 진실되게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제 드디어 그런 사람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주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도록 마음을 여시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라? 만나다. 예수님이 만나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을 정말 마시듯이 맛보듯이 먹듯이 믿으셔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인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 또 부모 때문에 오신 분, 말은 맞는 말 같은데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은 썩는 양식, 죽는 양식 목숨 걸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일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얻기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말은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라. 세상에 육체의 양식, 육신의 양식 먹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거기다가 동분서주하고 땀 흘리고 시간 다 버리고 그러지 마라. 그냥 여러분 일하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먹는 거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구절 하나 더 놨어요. 여러분 이제 도전이 되시라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이 말이 저한테 철저히 다가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저 성경대로 하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렇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썩어지는 세상 양식을 위하여 거기다가 목숨 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원히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양식,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다가 목숨을 걸 것인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예수를 먹고 마시듯이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